우리나라 동요에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추가 달린 벽시계, 그 시계가 추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음성 연구가들은 그 벽시계 소리가 똑딱똑딱이 아니고 한결같이 똑똑똑똑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소리를 똑딱똑똑으로 이렇게 들리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는 심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은 우리는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바로 리듬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시계는 똑딱똑딱이 하는 게 아니야, 시계는 똑똑똑똑 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내 귀에는 분명히 똑딱똑딱 들린다는 그 확신의 근거를 갖고 내세우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박혀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이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에 빠진 사람들 못 나와요. 한때 젊었을 때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의 고위 관직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인식된 고정관념의 한계에서 맴도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코끼리의 몸무게가 약 한 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의 몸무게의 한 10% 정도 된다 하기 때문에 물 5,500kg 정도를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서커스단에 코끼리는 항상 말뚝에 매여 있습니다. 그가 좀 힘을 쓰면은 얼마든지 그 말뚝을 뽑아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런데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아기 코끼리일 때에 그때에 쇠사슬로 메어 놓으면은 그 코끼리가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빠져 못 나가는 것을 이제 고정관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하여도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사람이 없는 밤에 그 서커스단에 불이 나게 되면은 코끼리는 그 힘으로 빠져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대로 불에 타 죽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정관념은 생사의 문제까지 지배해버리는 아주 무섭고 치명적인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 fixed idea, 그 안에 자신이 갇혀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 축복,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매사에 부정직, 불만함,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답게, 또 이 세상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그 미래를 지치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만 늘 되새기고 우울증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의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그 상벽을 이루는 사람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던 사독의 후손들이나 그의 추종자들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에 헤롯가와 로마의 정치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과 성경 해석에서 자유는 아주 나쁜 의도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 그리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에 갇혀져서 거기 안에만 맴도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된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그들 어떤 존재가 밝혀놨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리고 영생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심 어디에 있겠어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 그들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온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일이면 교회 나가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현실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 이후의 부활, 영생, 하늘 곳간에 채워놓는 그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선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 축복받은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여기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영혼과 부활과 우리 영혼과 영생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해하였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평소의 사고방식,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생활의 양식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데, 자 24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일곱째 막내도 죽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고, 그러면은 그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 죽는 이야기예요. 어둡고 부정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죽음과 비극에 대한 이야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떻다고요? 어두운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한 거예요.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그 내용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뭐라 하냐면 계대결혼, 또 수혼법, 형사치수제도라는데, 이 숫자는 형수할 때 숫자, 형수와 혼인하는 거, 형사치수라는 것은 형이 사망했을 때 그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분 구약 쭉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 유다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인데, 근데 첫째 아들 장자가 엘이 죽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들 낳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난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첫째 아들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형수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율법이 어기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여 죽입니다. 그때 유다가 이제는 셋째 아들인 셀라를 그 형수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혹시도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가 하는 것을 미워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창녀로 변신하여서 이제는 누구를 유혹하느냐 하면은 그 유다를 유혹하여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아서 죽은 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만, 그때 낳은 다말의 아들이 메시아 계보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계대 결혼법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뭐라고요? 다 죽음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전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적인 올무를 엮으려다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악한 동기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때, 천국의 때는, 그때는 결혼도 없고요. 그리고 남녀의 성별 구분도 없어지고 모두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를 통하여서 그 오해를 인하여 자신의 삶에 이 땅에 그만 집착해서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저렇게 3장을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때 떨기나무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믿음의 조상과 함께했던 하나님, 너에게도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로마서 4장 17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그의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은 몸과 같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부정과 과거 시제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 현재 시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천국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두 다 현재 시제를 썼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되는 삶을 사는데, 그 구체적인 한 예를 들자면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즉각 꾸려놓은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봐요. 똑같은 환경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키가 크고 그 성곽은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뭘로 봅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이미 싸움도 해보기 전에 그의 인생의 스토리의 결론은 메뚜기로 끝나버립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 이 열악한 환경만 바라본다면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자라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리차드 블랙커비가 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Unlimiting God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놨는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41절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한정했다, 제한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불만입니다. 원망이에요. 의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절 때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다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 들어오는 양식과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성에 갇혀있는 모든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 하면은 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던 나귀의 머리도 살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비둘기가 먹는 그런 콩도 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내일 이맘때에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왕의 한 장관이 비웃으면서 하늘에 모든 음식들이 다 쏟아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혼장난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너는 그 광경을 눈으로는 보지만은 이번에 먹지 못하리라 예언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곳으로 갔던 나병 환자들이 들판에 그 모든 음식을, 전리품을 두고 가버린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 음식을 먹으러 달려나올 때, 이때 한 장관이 그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고정관념에 가두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세계를 제한하지 마세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은 메뚜기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 구약,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댈 수 있는 그때에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그때에 기도하라. 그래서 존 라이 목사님은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바쁘기 때문에 다 변명해요. 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마비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영적 갈급함이 넘쳐서 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불치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여리고성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